오늘 항존직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사람을 선택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만약 그가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만약 그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이고,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그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것이고, 만약 그가 믿음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그가 소망이 없다면 오래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그가 용기가 없다면 정의를 행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그가 긍휼이 없다면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그가 공감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이웃의 아픔을 모를 것이며, 만약 그가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중도에 포기할 것이며, 만약 그가 나누지 못한다면 기꺼이 희생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그가 자기의 이름과 명예만을 높이려 한다면 공동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만약 그가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쓸데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어둠을 막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자기 이익과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사랑이 능력이 되고 평화를 이루어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약의 그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시는 제가 지은 시입니다. 저의 자작시인데요. 네, 어디 가서 찾지 마십시오. 네, 제가 그냥 지은 시입니다. 네. 여러분,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부터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과 시대를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 베드로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을 보면서 주님 곁에 서고 소외된 자들 곁에 서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아는 능력과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는 능력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을 봤고, 지난주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함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하고 사람들은 그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흩어졌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그는 말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기고 환자들이 낫고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서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의 임재가 사마리아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에디오피아 넷이 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그 길을 떠났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복음이 뭐냐? 어떤 확장이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함께 우리가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이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온 유대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확장이 되려면 그냥 쉽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와 충돌이 생겼죠.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갇히지 않고 온 유대로 확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확장될 때 박해라는 걸 경험합니다. 고통스럽다. 근데 이것이 확장을 만들어냅니다. 참 이상하죠. 확장이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찢어져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확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겠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 사람은 태어나면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형제라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직장, 지역사회, 세계. 이렇게 영역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확장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라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영역의 확장보다 훨씬 더 힘들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남.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세계관이 전복돼야 하는 거다. 이전의 판도가 완전히 전환돼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그 확장은 바로 그러한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확장이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는 바로 박해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큰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 박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성경은 이 빌립 집사라는 흩어진 한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누구냐? 그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느냐? 그의 향방에 주목을 한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박해가 있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멀리 가시겠습니까? 생각을 집중합니다. 박해가 생겼습니다. 흩어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까이 가겠습니까? 멀리 가겠습니까? 멀리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받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까?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까?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왜요? 흩어짐의 목적은 박해를 피해 죽음을 면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유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주 가까운 땅. 박해자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땅입니다. 왜 그리로 갔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사마리아, 그 땅은 원래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혐오와 오염의 공간, 사람들의 혼혈이 되어 더럽다고 느끼는 곳, 상종하고 싶지 않은 곳,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로 갑니다. 저는 빌립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곳이고 내가 도망가기에 별로 유리한 곳도 아닌데 거기가 아니라 주의 마음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곳,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다. 그래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편안한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사람들, 그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일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 불결하다고 여기는 사람, 종교적으로 별로인 사람,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갔대?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한대? 자기 이미지만 안 좋아지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고 지독하게 악한 곳,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곳, 전쟁이 되면 사람의 시체를 말뚝에 꿰어다가 성벽 전체를 두르는 정말로 악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때 요나라는 선지자의 행동은 이거죠. 피한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세상의 끝, 이것이 다시스입니다. 거기로 도망간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모르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불결한 데 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걸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가 가까운 형제만 사랑하는 거, 그거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 그럼 너희가 더 나은 게 무엇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용민 씨가 쓴 Unbound라는 책이 있습니다. Unbound, 이 말은 매여있지 않다, 갇혀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 있다. 뭐냐? 적응 우위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적응 우위라고 하는 건 어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잘 적응한다. 이게 생존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맞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게 기업이 살아남는 생존의 방법이겠죠. 근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한번 그렇게 적응한 이후에 적응한 변화 그대로 머물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사랑했던 주님과 우리의 선생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한 곳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 거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 두려움의 공간, 고통의 공간이었는데 점점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프레임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오늘 지금 빌립 지사가 보여주는 행동은 뭐냐면 혐오와 불결의 공간, 거리를 두고 싶은 공간, 바로 거기에 간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질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공간, 의심의 공간,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간다. 이유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뜻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빌립은 복음을 붙들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확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복음을 확장한다. 새로운 땅에 나아간다. 그 땅이 불확실한 공간, 의심의 공간, 혐오와 오염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너는 낯선 이에게 찾아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찾아가는 용기,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은 경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한계도 없다. 그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멀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도전하고 낯선 사람과 낯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들렸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행동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왜? 여태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물로 세례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마리아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두 사도가 와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차별대우입니까? 하나님, 이 사마리아 교회의 개척자는 접니다. 왜 두 사도가 두드러져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빌립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내면에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시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의 시험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목 집중의 시험. 예루살렘에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발을 받칠 거야. 다치지 않을 거지. 그러면 네가 이미 높은 곳에서부터 뛰어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를 주목할 거다. 네가 메시아임을 알겠지? 우와! 엄청난 탄성을 낼 거야. 그리고 너는 주목받게 될 거야. 그 시험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목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 인물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자, 선거를 하면 이제 누군가가 장로님이 되시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가 예배에 왔는지,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섬김을 하는지 주목할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 시작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 스타일이 어떠니, 오늘 얼굴이 좀 검으니, 표정이 어떠니, 검버섯이 났느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주목받고 있는 거,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pivot이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게 회전을 하는데 중심축이 있어야 회전이 된다는 거죠. 농구에서 말하면 저런 겁니다. 한쪽 다리는 중심축으로 고정하고 다른 쪽 한쪽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유롭게. 저걸 pivot play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중심축, 하나는 회전축입니다. 로봇팔도 마찬가지죠. 로봇팔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심축이라는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그 중심축이 피벗입니다.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스탠드에서 가로 세로로 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피벗 때문입니다. 그게 중심축. 그것이 있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이 교회로 적용시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왔다. 뭐냐면 피벗입니다. 중심축.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오지 않고 빌립이 개척한 교회가 그냥 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거 빌립의 교회야. 저거 빌립의 사적 모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공적인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된 교회야 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에게 중요한 중심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힘입니까? 아니요. 빌립 집사님의 중심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전파와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중심축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와 내 이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이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주 제가 이 광주제일교회에서 은퇴할 날의 은퇴사를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 날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제 마지막 은퇴식 때 딱 저 얘기하고 나갈 겁니다. 간단하죠.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 이상의, 이 이하의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자기 공로, 자기 명예, 자기 자리, 거기에 연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의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리,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게 안정되어 갑니다. 복음도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었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너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이제 안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광야로 가. 아니, 사마리아 교회가 안정됐는데요? 지금 여기서 할만한데요? 근데 광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거기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재무장관 같은 굉장한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네시입니다. 종교라고 보면 참 별로죠. 혐오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영이 그를 글로 인도합니다. 또 그리로 갑니다. 갔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다. 그가 만나 질문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양과 같은 자,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사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이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또 주의 영이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갔다. 그렇게 빌립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광야로 인도할 때 순종하고, 그걸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그러나 내시인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 만나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난 뭘 하냐? 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청하는 귀와 그 경청된 말씀을 순종하는 발. 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귀와 또 하나는 발입니다. 여러분, 마을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누죠. 무엇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말씀, 그걸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거기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매주 내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걸 나누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마을 모임이 소중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훈련과 개발이란 뭐냐? 설명을 합니다. 영적 훈련들이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하는 기술이고 기법들이다. 영적 개발이란 조각의 거장이신 하나님이 작업에 주의 깊게 주목하는 것이다. 내면의 사자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깎여나가도록 잠자코 있는 것이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영적인 훈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발걸음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 훈련들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건다. 근데 어떻게? 조각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깎여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양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잠자코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걸 하나님이 조각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걸 깎아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간다. 이것이 영적인 훈련들이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을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귀, 그리고 발, 이것이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귀와 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황존재 선거가 시작됩니다. 성령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빌립과 같은 사람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개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